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자가 되시고 유지자가 되시고 최종적인 목적이 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고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은 삼위일체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이 삼위일체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성부 하나님은 근원자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을 하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만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연 문제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살아야 되죠?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게 개혁주의 주장이에요. 하나님께 누가 영광을 돌리죠?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 신학의 원천이라는 것이 로마 가톨릭에서 나왔잖아요. 자신들을 통해 성경의 참된 의미를 해석하고 전파가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은 자신들의 조직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신천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이 되고 자신들의 교리를 해서만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천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개혁주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요, 감리교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원래 교리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 구성이 되느냐 하면 총회를 위해서 구성돼요. 신명기에 보면 총회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자기가 총회예요.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조직을 왜 구성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돌아올 때 야고보 장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뭘로 만들었어요? 집단 조직 체제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위치가 이미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를 버리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하잖아요. 요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보기가 드물죠. 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개혁주의뿐만 아니라 이전에 오리겐이나 어거스티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거든요. 주님이 교회로 불렀잖아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나 개인화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구원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가장 악마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웃기는 게 뭐냐 하면 공동체가 왜 이래 나와요.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와 마주하고 있잖아요. 예배와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려야 돼야 안 해요. 기존 교회에서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선행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통해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선행을 이웃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를 세상 속에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공동체적 헌신을 말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로마서 11장 36절을 해석을 할 때 기존 교회가 개혁주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복음만 전해도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예 이것은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 관람을 해요. 죄인이 되어야 되는데 죄인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진리라고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대다수의 교인들이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말하는 바울의 세관점주의자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공부를 할 때 제대로 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교리를 이미 하나님의 영광 삼일체 중심으로 가르쳐 버렸거든요. 그들의 신학에는 무엇이 없느냐 하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다 배웠는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님이라 해놓고 그 주님의 자리를 누구에게 양보하느냐 하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이 본문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해석이 결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할 때 누구 중심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삼일체 중심이다라고 대답하거든요. 삼일체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지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자기가 그 양자라면 두 세계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데 어떤 인간도 그게 안 되잖아요. 선악과는 항상 둘로 갈라요.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모두가 다 어느 방향으로 해석해 가느냐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안 해요. 그 하나님이 우상입니다. 지금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상이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 내용이 깔리지 않으면 이 본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방인, 그리고 다시 이방인에서 또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에 위치하고 있죠. 결국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가 다 주께로 돌아온다는 식으로도 해석을 해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나의 구원의 확정성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선언을,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서 났는데 둘로 쪼개져 버려요. 이 행위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쪼개버려요. 그 말씀 세계 속에 자기가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면 십자가만 남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할 때 자기는 그래 나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사상을 누가 갖고 있느냐면 언급했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래서 남는 건 조직화죠. 조직화. 그 조직을 이용해서 윗대가리에 있는 장로들이 갖고 노는 겁니다. 취미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뭘 증거하고 있어요? 잠언이 뭘 증거합니까? 지혜로운 자녀 교육서입니까? 이 세상의 처세술입니까? 그 잠언을 몸으로 체화시킨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자녀 교육 잘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십자가의 배신자 되고, 잠언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를 증거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지혜로 잠언을 이야기해버리면 이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가 부정당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없애야 됩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부정을 당하려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정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구원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육체라는 것을. 왜냐하면 신약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만 인간들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 유대교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나요? 돌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오실 이유가 없죠.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들은 유대교입니다. 그들의 신학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이 땅에서 사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삶이야말로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의 왕됨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 왕되심을 제대로 인정하고 그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이름의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이름을 갈아탄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네. 이것도 뭐예요? 엉터리라는. 무엇을 배제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자신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봤어요. 그게 이미 9장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삶으로.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말씀에서 말씀하는 바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랑 뭐가 달라요? 신천지랑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주님이 바뀝니다. 주님이 바뀌어버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 어떤 행위로도 구원이 안 된다라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무엇 중심이에요? 그들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들 집단 중심이잖아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통점은 주님은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시다? 안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요? 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인간들은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안전합니까? 전하죠. 전하는데 주님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부정하는 식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집단들의 공통점은 칼빈을 부정 안 해요. 어거스틴을 부정 안 해요. 담임 목사를 부정 안 해요. 부정하라는 말의 의미는 존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배나 존경해야 돼요. 배나 존경하면서 부정을 해야 돼요. 문제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하심 자체는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일까요? 자기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주님의 일하심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내는. 인간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집안은 오한이 없어야 돼.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한테 속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주님이 지킬 거야 라는 망상을 하잖아요.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아서 쫓겨가면서 불구하고 오히려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 자녀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드렸잖아요. 그거 인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람들이 조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래서 새술에 차였다. 비꼬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보니까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그렇게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버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두고 너희들이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정반대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 하면 지금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방언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죠. 못 알아들어요. 그게 방언입니다. 심판주가 구원의 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임한 이 성령은 심판주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심판주가. 구약에는 심판주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올라가면, 주의 우편의 자리에 올라가면 심판주 자리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주가 어떤 분임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신개념을. 그 신개념이 완전히 엉터림을 드러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능력을 본 이후에 인간들이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분이 여호와라는 걸, 우리를 위한 분이 여호와라는 걸 판단을 하고 그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우상인 이런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닌 방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낸 겁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이라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권 우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하죠?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우리는 주권 믿으면 천국 간다라 생각하잖아요. 주권 믿어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의 피능력으로만 자기 백성이 돼요. 심판주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온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 때 바로를 강팍하게 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면 유월절 어린 대신 그분이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저주에서나 벗어났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건 왜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유월절 어린 양을 뭘로 보죠? 그냥 그림자와 동률로 봐요. 동률로. 아니에요. 우리가 그 화목제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논리가 우리의 논리예요. 지금 로마서는 그걸 깨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본인이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주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연속성이 아니라 불연속성이에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전혀 다른 하나님. 근데 왜 목사들이 이런 말을 못하느냐 하면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 얘기해버리면 이단이 되잖아요. 그럼 구약대로 하나님께 영 돌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 논리를 누가 그대로 갖고 오느냐 하면 개혁주의가 갖고 오고, 이 로마서 11장 36절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사도행전 2장을 배우로 깔고 있거든요. 주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주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주는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 주님의 아버지가 주가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의 주는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 용어를 한 단어로 쓰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못해요. 왜냐하면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야. 나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이 주장을 펼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1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부정해 나가잖아요. 왜 부정합니까? 십자가의 정인으로 불렀지 너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또 손들고 십자가의 정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내 구원이 확실하죠.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이런 인간들은. 십자가의 정인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거예요. 내 고력천책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얼마나 신납니까 이 얘기가. 근데 자기 구원을 포기 못하는 인간들은 십자가 사건 속에 머물기를 원치 않고 혹시 내 잘못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어떡하지? 주님 기도는 다 들어준다 했는데 그래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안 끊겠지? 안 통해요. 주님이 우리의 노림수를 다 알아요. 제발 그냥 사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와 저가 아비가 마귀인 자. 막 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막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뭘 존경할까요? 이야 훌륭합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훌륭합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도 소용없다 이야기예요. 이 영혼이라는 표현은 사람이에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십자가 사건이 증거되려면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몸이 있을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죽었거든요. 그간의 우편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했고 다윗의 우편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썩어서 지금 오늘날까지 무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죽었으니까 이것은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0편 16편에서는 다윗의 우편에 여호와가 계셨는데 이것은 다윗이 아니고 예수님이었잖아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우편의 자리라고 해요. 이 교체 작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체 작업. 그러니까 유대인들 쪽에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하나뿐인 여호와예요. 하나뿐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해석이 납득이 안 되고 지금 성령 받은 사도들의 이러한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생겨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성령의 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더 논리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믿을 것이라는 그 사고방식은 악마적 사고방식입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을 지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이후에 갖고 왔을 때는 16편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우편의 자리에 누가 올라갑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가 우편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돼요. 지금 이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깔고 있어요. 자기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모든 심판 권세를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으니까 어찌할 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할 거예요. 다른 방식은 없어요. 인간들이 믿음의 방식은 주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방법을 자기 구원용, 천국 가는 확신용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32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니라. 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손으로 올려버려요. 이분이 바로 주가 되셔서 그 주가 어떻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은 누구의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 정인이 돼요. 어떻게 정인이 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이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난 뒤에 그리스도가 됐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유대인의 왕이라 했잖아요. 그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십자가로 승리했다 했잖아요. 이 승리가 이중적으로 되죠. 주님이 재림할 때 이 승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할 때가 완성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완성이에요. 그 완성이 두 측면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하는데 누가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망했죠. 예수님이 망했고 스데반 집사님이 망했고 사도 바울이 망했어요. 교회가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권력을 좀 갖고 돈이 되니까 자기들이 망하려고 합니까? 끝까지 유지하려고 합니까? 망하려고 하지 않죠. 자식에게 세습까지 해서라도 이 교회는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 십자가의 영광은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무엇을 갖고 오느냐 하면 이런 본문들을 갖고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해요. 그게 새로운 공동체예요. 꿈꾸는 공동체. 그래서 갑자기 옆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게 되면 모든 만물이 십자가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인하고 주님에 의해서 말미암고 그 다음 주께로 돌아가고 이 모든 만물이 십자가이신 주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만물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되심을 전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들. 완전 주객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지금 유대교가 왜 중요하냐면 유대교는 자기 구원을 포기 못합니다. 자기 구원을 포기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해한 거거든요. 로마서로 넘어오면 놀랍게도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자기 구원을 포기를 못해요. 왜? 너무나 완벽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꼭 이방인이 좀 성경 안다는 인간들은 이 주를 하나님으로 돌려버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전체 설교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사들은 이걸 주를 하나님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 구원을 위한 해석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위한 구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십자가이신 주님으로부터 출발했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십자가이신 주님만을 위하여 돌아가는 최종 목적지로 돌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졌음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가하기 위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